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아는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교회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받은 나이는 80세가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나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당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즐거움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모든 것이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도 충격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분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도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권사님까지 됐었고 연세는 80이 넘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성도는 크게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본문에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었다 라면서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로서 부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자식,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이신 신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까지 다 통괄해서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이건 여자 성도이건 상관없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양자 아들들로, 양자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적하여 아들을 삼는 것을 양자라고 말합니다. 따져보면 남입니다만 그러나 양자로 입적하면 권리와 의무는 친자와 꼭 같은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 사탄, 용, 뱀이라고 이름을 가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인간입니다. 죄 가운데 살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래서 마침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이면 친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친구가 6.25 때 피난 가면서 아버지가 등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양손에 피난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손을 잡고 갈 손이 없어서 아들 보고 네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붙들어라,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신신당부하면서 아버지 옷자락을 꽉 잡게 하고 출발했습니다. 얼마간 가는 중에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놀라고, 이런 와중에서 그만 이 아이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잡았던 것을 어느 순간에 놀라서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잡는다는 게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지 않고 엉뚱한 옆에 사람의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얼마간 가다가 그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딴 아이가 옷자락을 잡고 가니까 야, 너 누구냐? 그러면서 손을 놓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난 가서 보육원으로 전전하며 별별 짓을 다 하고 거지 되어 얻어먹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나쁜 친구 사귀어서 죄짓고 거짓 노릇하며 형들에게 매를 맞고 버려진 이 아이를 어떤 지나간 신사가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양지 바른 쪽에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하고 옷 다 헤어지고 때가 꼬작꼬작한 그런 모습으로 깡통을 가슴에 안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너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상처를 삼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으며 어느 날 내 부모님 계시냐? 없는데요. 너 어디 갈 곳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너 우리 집에 나와 같이 살자. 너를 내 아들로 호적으로 입적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를 가리켜 세상 말로 팔자 고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가 이와 같은 팔자 고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팔자 정도 아닙니다. 팔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구원받았으니 구자를 고친 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모아놨느냐? 하나님이 한 곳에 모아놨어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불러내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놔두면 세상과 함께 죄짓고 살다가 멸망받을 그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따로 불러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따로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이니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첫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권사님까지 됐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 이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모아놓은 자리가 교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귀찮게 여겨서 안 될 일이고 부담스럽게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 바치고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가려고 연병장에 수백 명
군인들을 다 불러놓고 특수 임무를 주는 군인으로 차출한다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60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60명이 특수 임무를 받고 따로 불러서 앞에 나왔었는데, 그 특수 임무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내니까 좋은 데인갑다 이래 생각하고 모두가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부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다음번에는 혹시 내 이름이라도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본, 그리고 거기에 60명 불려 나온 군인들은 그냥 좋아서 앞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이 임무가 부여될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특별히 불러낸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가보다 이래가지고 좋아서 그냥 싱글벙글 거리면서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따로 불러 모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위기가 이보다 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자리니, 여기는 정말 너무 기쁜 자리요, 즐거운 자리요, 신나는 자리요, 감사한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이런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표정이 없어. 그런 표정이 없어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 성경 말씀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교회 나왔는지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나왔는지 확실한 증명할 만한 뚜렷한 뭐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그런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무슨 증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증명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 여기 신광교회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아무나 드립니까?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신의 제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증명서나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예배 누가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 간다, 교회 간다 하면 예배 드린다, 다 똑같은 말로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요일날 뭐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을 하면, 나 일요일날 안 돼,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럼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느냐? 이건 자동 물음이요 답입니다.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뭐 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요. 신자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인이라고 하면서 나 교회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교회 안 가, 주일날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교회 안 가? 오늘 뭐 좀 일이 있어서 안 갔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니 예수를 뭐 그렇게 믿냐?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바쁘다고 교회 안 가는 그런 예수제가 어딨냐? 도리어 욕하고 핀잔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후에 죽으면 천당 확실히 갈 것인지,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해주는 대답도 없고 무슨 준 표시도 하나 없어. 여기 부산만 가려고 그래도 차표를 타가지고 들고 있어야 부산 가는 게 확실하고, 외국에 가도 비행기 표를 들고 있어야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확실한데, 전당에 가는 데는 아무 표시가 없어. 눈으로 보이는 표시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정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명이 뭐냐?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정명입니다. 따로 불러 모아놓은 자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클레시아 자리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따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순서에 맞추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언약한 약속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약속한 것이, 그게 바로 정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명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 하는 표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명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세상 말로 효자 혹은 불효자 이렇게 표시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신자 자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 때문에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까? 성령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요,
도와주기 위하여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도 아무 벌 받은 일이 없죠. 어떤 사람이 주일날 빠졌는데 무슨 일이나 미사 안 갔어. 그런데 낮에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졌어. 오늘 교회 안 가서 벌 받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세한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 그건 지가 잘못해서 자빠진 거지. 근데 벌 줄 일이 있는데도 벌 안 주는 건 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벌 안 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벌 안 주느냐? 여기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는 성령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돕는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곧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옆에 성령이 하나님 앞에 대신, 마치 성령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날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벌받지 않고 용서받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이 뭐 봐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요만큼 지었거나 이만큼 지었거나 한다면은 나의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요만한 죄를 지었으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한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보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시킨 일이 아니지만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차라리 이 백성을 용서하고 내 이름을 천당에서 빼버려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무한한 탄식으로 날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벌 안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치 아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매를 치려고 지금 펄펄 뛸 때 어머니가 그 앞에 가로막으면서, 여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내가 집에서 아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내 잘못이요, 아이 대신 나를 치시오 그러면서 가로막으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불효자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신자는 불효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효자 자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 안에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하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요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 감사한 마음이 또한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절에 시골 고향 부모님 찾아가는 자녀들이 차가 막혀서 고생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집 앞에서 아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 큰 길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앞에, 아들이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에이, 노친네들 서울 쪽으로 올라와 살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고집 피우고 고향에 산다고 그래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고 고생했는지 아시오? 내년에는 안 올 거요. 힘들어 죽을 뻔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 내 죽어도 오지 마라, 죽을 때까지 안 와도 괜찮다, 오지 마라, 이렇게 힘드는 거 뭐하러 오겠냐, 그렇게 안 하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오더라도 어머니를 앞에서 만나는 순간 그 고생 다 없어지고 반가움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사온 게 보따리 끌러 보니까 초코파이 2박스요. 초코파이를 북한 사람이나 좋아하지. 그러면 부모가 뭐 이런 걸 사왔냐 이럴 부모도 없어요. 안 사와도 좋다, 그냥 몸만 와갖고 네 얼굴만 봐도 고맙다, 이렇게 하실 부모님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명절이 1년에 한 번, 2번 있는 그 명절에 오면서 초코파이 2박스 사와서 이거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명절에 내려가고, 선물도 어떻든 있는 힘을 다해서 귀한 것을 준비해서 어머니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부모를 향한 마음일 것이에요. 그 감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효자냐 불효자냐 결정이 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자식인 신자냐 불효자 자식인 신자냐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은 부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자 자식 되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자 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